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믿는 것과 죄 짓는 것은 별개다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나는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죄를 짓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 두 중에 어느 편에 속해 계신 분들이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난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혈기와 정욕과 욕심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바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과 씨앗이 없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사과 씨앗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 씨앗을 제가 땅에 심으면 얼마만큼의 사과를 거둬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정도? 잘 계산해요. 많이, 아주 많이. 예, 감사합니다. 네. 그쵸? 심어서 바로는 안 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1년에 한 100개 정도 거둔다 치면 10년이면 1000개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과의 씨앗을 심어서 100개를 거둬 들였을 때 그 100개에서 100개의 씨앗이 다시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좀 되십니까? 100개를 심었는데 3년 뒤에 다시 100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100개가 생긴 것을 다시 또 심습니다. 그럼 3년 뒤에 그 100개를 심어서 100개를 거둬들인 거에 다시 또 100개가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이 좀 되십니까? 네, 이과생들이 계산을 잘할 겁니다. 이런 거. 네, 순차 해가지고죠. 계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 작은 씨앗에도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사과로 덮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심어 놓았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이지만 이 하나의 씨앗이 심겨서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그 하나의 씨앗에서 우리 온 세계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사과를 거둬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씨앗은 사과 씨앗만큼의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해졌고 우리는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나는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 사실을 믿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는 바로 잘 살아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리는 이유가 그 사람이 동일한 죄를 범해도 괜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서 거부가 된 이유가 내 자녀가 사고를 쳐도 그것을 갚아주고 줄 만큼의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모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아들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어떠한 삶이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보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분명히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옮겨 쓰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래도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젠 그에 걸맞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래 나는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건데 어떠한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거죠. 어떻게 속이느냐면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만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미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에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다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죄도 아니지. 이렇게 여기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랍니다. 근데 여기에 죄에 대해서 작은 죄, 큰 죄, 아니면 명확하게 요런 죄는 작은 죄니까 저도 마귀에게 속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죄, 이것쯤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죄, 그 죄가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죠.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도 있고요. 자꾸 반복되어지는 죄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만 알고 있는 죄도 있고요. 혈기, 욕심, 교만, 음란, 정욕, 미움과 다툼들의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 우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죄들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죄들이 마귀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어쩌면 죄를 짓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9절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심으셨습니다. 성경을 좀 더 보면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씨앗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능력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죄의 종이, 악한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너도 나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면 더 이상 죄를 짓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또 죄졌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갔기에 내가 오늘 승리했습니다라고 승리의 승전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